같이 찬양 드림으로 12월 15일 수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주가 널 제끼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주가 널 제끼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내가 구원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내가 주 안에서 길에 설리라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주가 널 제끼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주가 널 제끼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도 피 묻은 그 손, 못자국 난 그 손을 붙들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이 생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르신 그 귀한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다음에 나오는 요엘 말씀입니다.
1270쪽 전후에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사사기에 이어 오늘부터 요엘서의 말씀을 약 한 주간 동안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엘서는 호세아서에 이어서 소선지서의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자연재앙을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종말이 임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메시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놀랍게 열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해 성경은 부델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엘이란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볼 때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엘 선지자는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때야 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먼저 늙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인 장로들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나이 많은 사람, 즉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일생 동안 수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최근 일어난 재앙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선조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오래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한 어르신들조차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최근에 경험한 충격적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최근의 충격적인 재앙은 다름 아닌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메뚜기 떼가 뒤덮였고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메뚜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1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메뚜기과인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4개가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메뚜기 떼가 한 차례 지나가도 큰 피해를 보는데 4차례나 엄습했다는 말은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 하나가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북동부 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엄청난 메뚜기 떼가 중동 지역을 넘어 이란과 인도, 파키스탄, 오늘날에는 중국까지도 그렇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뉴스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 엄청난 재앙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엄청났던지, 심지어 그 피해까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렇게 묘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 떼가 수천 수만 마리면 피해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뒤엎는다면, 캄캄할 정도라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야 다 약하지만 이런 엄청난 메뚜기 떼라면 마치 쳐들어오는 셀 수 없이 많은 대적들보다도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조차 어떻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져 하얗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거나 심지어 말라 죽기까지 했다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실수들조차 이 정도라면 곡식과 다른 열매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슬퍼하며 울 정도입니다. 밀과 보리가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 갉아먹으려 추수조차 할 수 없을 정도, 더 나아가 심지어 어떠합니까? 그 밭과 토지가 다 황무하게 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뚜기떼로 말미암아 대재앙을 당하여 초토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농부만 슬퍼하면서 울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들도 애곡하고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지만 결혼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포도주사 열리지 않으니 이 땅에서의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뚜기 재앙은 그냥 한 차례 지나가는 재앙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재앙의 징조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의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자 의사분이 목사님, 말세는 말세인가 봅니다. 말세가 아니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자체도 엄청난 재앙인데 이 재앙 속에서 그 의사분은 말세임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자체도 엄청난 재앙이지만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임할 또 다른 엄청난 재앙, 나아가 종말에 일어날 그 엄청난 재앙까지도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에게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깨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곡하고 통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만 아니라 종말이란 재앙이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금 깨어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되 오늘 저녁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수요 예배만 아니라 또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정도만 아니라 재확산의 위기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위기만 아니라 이 속에서 종말이 다가오 있음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깨달아 더욱더 깨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재앙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은 다름 아닌 철저한 회개에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을 치는 정도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악까지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온갖 사건과 사고만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평강만 아니라 기쁨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